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더 놀라운 잉태 소식을 나사렛에 살고 있던 한 처녀에게 알립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 부부로서 남편과 합방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은 나이가 훨씬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소식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가랴가 아들을 약속받는 장면과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아들을 약속받는 장면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죠. 그것은 바로 처녀 잉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동정녀 탄생이어야 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한 인간을 대표하는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어야 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항상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이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제 10대 초중반쯤 된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1절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영, 바로 그 성령께서 믿는 성도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죽을 성도의 육체도 살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아담의 코에 들어가자 산자가 되었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그 뼈들 위에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듯이 생명의 영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된 거죠. 이렇게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2절 말씀은 다윗의 왕위를 그리스도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그리스도께 주어진다.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와 권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을 보시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서 야곱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그의 몸된 교회, 즉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그 모든 교회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4절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말씀을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말씀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단지 2000년 전에 반짝하고 단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시간상으로는 약 2000년 전이지만 사실 구약 역사 속에서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개입해 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장래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다스림이십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목장을 다스리십니다. 나의 직장 문제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의 모든 부분도 다스리십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고요. 노후 문제 또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코로나 문제 또한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으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제적인 통치와 다스림은 아무에게나 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다스림은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같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는 유대인들도 무시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수태고지를 듣고 난 이후에 그가 했던 고백과 반응을 보면 그녀가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그녀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요함이나 강함이나 높은 지위 같은 것들이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입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막연한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세밀하고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